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김진영 상처뿐인 내 영혼 위로해 주셨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님 평안 주셨네. 주 사랑 어둠이 이김을 나는 느끼네. 주의 빛 비춰주시니 내 마음 기뻐 주 찬양하네. 나의 슬픔을 주가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네. 잠잠할 수 없네. 기뻐 춤추며 찬양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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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오늘 시편 139편 12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절수가 좋네요. 12, 24 좋아하는 숫자인데 시편 139편 12절에서 24절까지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는요 12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이렇게 어둠과 빛을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게죠? 밤과 아침을 나누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사실 어둠과 빛이 하나고 저녁과 아침이 하나예요. 왜 그러냐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까 어떻게 하루의 날이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실은 어둠도 창조하시고 아침도 만들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녁부터 아침을 요걸 두 개를 같이 하나로 만들어진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우리 그 사람의 그 삶이라는 게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인생들이 운명이 좀 정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사람들이 다른 데서 태어날 수도 있었는데 여기서 태어나고 또 다른 사람한테서
다른 사람 부모를 만날 수 있었는데 이런 부모를 만나고, 그리고 따르게도 살 수 있었는데 이렇게 살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것들이 땅의 운명이라 그래요. 그런 거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땅의 운명으로 그대로 사는 거, 그러면은 땅의 운명으로만 그대로 살면은 하나님 만나기 어렵죠. 땅의 운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땅의 운명에서 하늘의 운명으로 바뀐다 그러죠. 그죠? 땅의 운명에서 그대로 살면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땅의 운명으로 살아요. 그렇게 똑같이 살아요. 그러니까 뭐 나라마다 틀리게 태어나고, 또 뭐 각자 사람마다 다 다르고, 남자 여자, 남자가 태어나서 남자로 살아야 되고, 여자가 태어나면 여자로 살아야 되고, 이게 모두가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이걸 이제 이 정해져 있는 땅의 운명에서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면,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땅의 운명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이렇게 땅에서 하늘로 이렇게 벗어났다. 근데 하나님은 이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사실은 이렇게 어떤 사람은 참 착하게 살고 괜찮은데 아프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일찍 죽기도 하고요. 그죠? 어떤 사람은 또 지긋지긋하게 오래 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말라 있고, 어떤 사람은 뚱뚱하고, 다 사람들이 삶이 각자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왜 이렇게 좋은 사람을 왜 아프게 할까? 뭐 또 왜 이렇게 못된 사람을 또 오래 살게 할까? 뭐 이러면서 또 못된 사람은 또 부자로 살고, 또 진짜 착한 사람은 가난하게도 살고, 막 이렇게 뭐 뒤죽박죽이에요. 이 세상이라는 게 뭐 뒤죽박죽인데, 그거를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왜 그럴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면 한두 끝도 없죠. 하나님이 막 진짜 너무 이게 그 비합리적이란 말이에요. 균형 잡히지 못해. 불균형이에요. 하나님이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하나님을 계속 이제 곡해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사는 게 다 땅의 운명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게 정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정하심. 그러니까 그걸 어둠이라 그러는 거예요. 땅의 운명이 자체가 어둠인 거예요. 잘 살든 못 살든, 잘 살아도 어둠이고요, 못 살아도 어둠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걸 땅의 운명이라 그러니까 그냥. 이게 태어나는 것도 여기서 한국에서 태어나든 뭐 다른 유럽에서 태어나든 아프리카에 태어나든 태어나는 자체가 운명이에요. 그렇게 자체가. 그 부모를 만나는 것도 운명이고요. 그러니까 정하심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이미 정해놓은 거라고. 그게 딱 정해놓은 것이 이제 그 땅의 운명이라 그러는 거예요. 못 벗어납니다. 여기서요. 이거 뭐 그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요즘에는 뭐 개천에서 진짜 지렁이밖에 못 나온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게 개천에서 용난다 옛날 말인데,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벗어나면 막 이게 개천에서 용났다 저 사람은. 근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런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거기서 개천에서 용날려면 거기 있으면 안 돼요. 뭐 이렇게 그쪽 지역에서 떠나가지고 뭐 이렇게 다른 도시로 가고 막 이래서 용났다 이런 얘기 하지. 그러니까 완전히 끊어버리는 거거든요. 이쪽을 끊어버리고 자기가 따로 살아버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한 사람들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몇 명 나오는 거예요.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 대부분은 다 운명대로 이렇게 살아요. 근데 이 땅에서 개천에서 용났어요. 그래도 용이잖아요. 개천에 지렁이가 용이 됐는데 그것도 용이잖아요. 별로 안 좋은 거잖아. 이 땅에서 잘 됐다 하더라도 그것을 사람들은 부러워하고, 뭐 이렇게 부자 됐다, 또 공부 잘했다, 뭐 성공했다 그러면 그거를 부러워하면서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이 땅에서 이 사람 하나님 믿어서 이렇게 됐다는 게 자랑할 게 아니고, 정말 땅에 있는 운명이 개천에서 진짜 땅에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났다. 이게 자랑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잘 살든 못 살든 뭐 성공하든 못하든 그런 땅의 운명이니까 그냥 살아요. 사는데 뭐 아프리카에 태어난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뭐 한국에 이렇게 진짜 일자리를 구해서 혹시 오거나 공부하러 오거나 또는 뭐 외국에 나가거나 그러면 혹시 몰라도요, 그냥 아프리카에서 그냥 태어나 살면요 그냥 그대로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명이 뭐냐고. 이게 우리들하고 뭐 목숨이 달라요? 그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운명이라고 하는 거는 이 땅에서 어떻게 태어나서 사는 건 다 똑같아요. 잘 살아도 하나님 보실 땐 어둠이고, 못 살아도 어둠이고, 성공해도 어둠이고, 실패해도 어둠이에요. 이 세상 땅의 운명은 다 어둠인 거예요. 그거를 누가 만드셨어요? 그거 누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게 땅의 운명대로 인간은 살아가도록 정하신 거라고요. 그게. 그 정하신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늘의 운명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하늘의 운명으로. 자, 보세요. 이 땅에 잘 살았어요. 성공했어요.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기가 쉬울까요? 못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그게.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안 좋은 거예요. 그럼 이 땅에서 그러면 병들었어요. 고아예요. 부모가 없어요. 남편을 일찍 잃었어요. 과부하 됐어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 만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남편이 되시고 병든 자의 치료자가 되셔요. 그게 주님이십니다. 이 성경에서는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들 생각으로 하나님을 평가한다고요. 자기들 생각으로 자기들이 소원하는 거, 이 소원이 하나님을 평가하는 거예요. 자기 소원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은 줄 알고 그러는 거예요. 아닙니다. 전혀 달라요. 만약에 여러분이 야곱처럼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 그런다면 여러분 야곱을 선택하겠어요? 진짜 에서와 야곱 중에서 에서는 땅에서 축복받은 자예요. 야곱은 하늘의 축복받은 자이고, 땅에서 야곱은 정말 죽을 때까지 고생합니다. 그죠? 마지막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한테 좀 효도를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전까지는 계속 고생만 했어요.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서 30세에 국립총리가 됐으니까 적어도 30년 이하 정도, 그러니까 30년 이하 정도만 조금 이렇게 효도를 받은 거죠. 100년 이상을 고생했습니다. 야곱이요. 여러분 하겠어요? 선택하겠냐고 여러분.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은요, 다 에서의 축복을 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땅의 운명 속에서 자기가 성공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잘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녀들이라도 잘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는 못하더라도 자기 자녀들만큼이라도 잘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진짜 축복이냐는 거예요. 그런 걸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야곱의 축복을 진짜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요, 어렵고 힘든 게 축복인 거예요. 이 땅에서는 땅의 운명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럼 거기서 어렵고 힘들면 그 사람이 축복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만날 길이 더 많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나면 땡이에요. 이 땅의 운명은 끝난 겁니다. 이 땅에서 잘 살도 못 사는 그 운명이 아니고요, 하나님 운명 말하면 다 어둠이거든요. 다 어둠이야. 그러니까 어둠이 끝나야 되잖아. 그죠? 어둠이 끝난 걸 축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어둠이 끝난 걸. 그래서 이 땅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일수록 빛이 빨리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둠을 선택하는 게 낫죠. 그죠? 내가 이 어둠이 축복이라는 걸 선택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죠. 이 땅에서 잘 되어야 되겠다 하면 더 못 만난다니까, 하나님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땅의 운명은 다 어둠이니까 내가 어둠이라는 걸 빨리, 내가 이 지긋지긋한 이 인생을 빨리 발견할수록 주님 빨리 만날 수 있잖아요. 자, 내가 고아예요. 그러면 아버지를 빨리 만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진짜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막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간절함 속에 아버지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가. 과부가 되면 남편을 빨리 잃었어요. 그러면 자기가 과부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얼마나 차이가 나요. 자, 의지할 것도 없고. 이때 누구를 남편으로 의지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남편 신랑이신 예수님. 그걸 빨리 찾는다고요. 그러니까 신랑이 빨리 만나준다고, 그런 사람들한테. 이해가 돼요? 환자들한테, 어렵고 병든 자에, 병들기 전에는 몰랐는데 병들고 나니까 자기를 포기하게 돼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그죠? 포기하게 돼요. 그러면 그 포기하게 되는 자기가 포기하게 되는 데서 뭘 바라보게 될까요? 내가 죽으면이라는 걸 빨리 발견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 영혼에 대한 어떤 만남을 빨리 기억하게 된다고요. 그 사람은 하나님 만나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저 사람 아우 참 불쌍하게 태어났다. 여러분이 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더 불쌍한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평가하는 거지. 여러분이 저 사람 불쌍하겠다. 이건 여러분이 평가하는 거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불쌍한 거라니까요. 다 어둠인데 어차피 니네가 다 어둠이야. 잘 돼도 어둠, 못 돼도 어둠인데 그건 다 니네 운명이잖아. 니네 운명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야. 그러나 하나님을 빨리 만날 수 있는 조건이 있다고요. 하나님 빨리 만날 수 있는 조건을 가진 사람은 실패한 사람, 병든 자,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빨리 만날 수 있는 사람들. 정상적인 사람은 빨리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빨리 만나요. 그게 주님의 방법인 걸 어떻게 해요? 그래서 어둠과 빛은요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어둠과 빛은 하나예요. 너희가 실패했다고 할 때, 너희가 패망했다고 할 때, 너희가 좌절될 때 그때 임마누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그래서 어둠과 빛은 하나인 거예요. 저녁과 아침은 하나인 거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만 저녁과 아침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첫째 날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다. 어둠과 빛이 하나다. 저녁과 아침이 하나인 거야. 이거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인 거예요. 땅의 운명과 하늘의 운명, 하나님은 그것만 딱 봐요. 이 땅의 운명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거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십니다. 어떤 사람과 더 힘든 사람과 그들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지팡이가. 근데 자기가 자기 스스로 지팡이 필요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기 힘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힘대로 막 살아봐요. 어느 날 그것이 팍 꺾일 때, 그때 지팡이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주님의 지팡이가 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건요 참 놀랍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차원이 좀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니까 성경인 거예요. 이건 하늘의 말씀이지, 하나님의 말씀이지 우리 말씀이 아니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의 생각들하고 전혀 다르다고 나온 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행위와 하나님의 행위가 다르고 너희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악하다고 하는 게 뭐냐면 그냥 내 운명에서 내가 여기서 이것을 하늘의 운명으로 바꾸려고 하지 않고 이 운명에서 어떻게든지 운명을 키워보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더 잘 돼보려고 하는 운명. 그래도 어둠인데 그것을 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악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벗어나야 돼요. 땅에서 하늘로 벗어나는 걸 구원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육의 생활에서 영의 생활로 바뀌는 것을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바꾸는 것을 선하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거. 너희가 어둠인 걸 발견하고 빛으로 돌아와. 어둠인 걸 발견할 때 빛이 오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돌아오면 이게 어둠이 빛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선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선한 행동이라 그러는 겁니다. 악한 행동이라는 건 뭐냐면 빛에서 어둠을 따로 떼놓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그냥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잘 될수록 더 어둠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땅에서 잘 되면 잘 되려고 할수록, 그러니까 교회가 착각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는 이런 얘기들을 착각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왜냐면 이게 이 자체는 성경 전체를 여러분이 읽어보셨으니까 아주, 우리 교회는 성경 전체를 자꾸 읽어보니까 아실 거예요 아마. 성경 전체에서 그런 축복을 축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땅에서 이런 물질적인 이런 축복을 축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영적인 축복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땅의 운명에서 어둠을 빛하고 떨어뜨려 놓고 어둠에서, 그 잘 돼도 어둠이라니까요. 못 돼도 어둠이고 잘 돼도 어둠이에요. 이 땅의 운명이라는 건. 그래서 땅의 운명에서 충실하고 땅의 운명에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 이게 있잖아요. 계속 어둠 가운데 가는 겁니다. 이게 그냥 어둠에 사는 거예요. 그냥 이 사람은 빛하고 떨어뜨려 놓고 사는 거예요. 이걸 두 개를 떨어뜨려 놓고.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다니까요. 내가 어둠임을 발견할 때 하나님이 오는 거거든요. 빛이 오는 거예요. 어둠임을 발견할 때 내가 땅이 어두운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 딱 오는 거예요. 빛이. 내가 저녁이구나, 주님은 아침이구나. 내가 저녁에 눈물이 날지라도 아침에 되면 그 눈물이 씻어질 것이다 라고 믿는 거죠. 그게 저녁과 아침이 하나 되는,
어둠과 빛이 하나 되는 장면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악하다, 너는 악하다, 네가 뭘 해도 악한 거야. 하나님은 뭘 해도 선한 거고요. 그러면 선한 것이 들어와야 악한 것이 사라질 거 아니에요. 선한 건 저쪽 선한 것이 있고, 나는 악한 대로 계속 여기 살아요. 악하단 말은 나쁜 짓만 해서 한다는 뜻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운명대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더 잘하려고. 바뀌어야 돼요. 운명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어야 돼요. 내 운명에서 하나님의 운명으로 바뀌면 이게 운명이 바뀐 거예요. 운명이 바뀌는 삶,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바뀐 거죠.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랬거든요. 거기 내 내장을 지으시며 할 때, 그러니까 내장이니까 속에 오장육부, 이거 알죠? 알죠? 이거. 이 속에 오장육부 알죠? 그죠? 오장육부가 편안해. 이게 다 편안해요. 오장육부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이 내장을 지으셨다는데, 사실은 내장 지으셨다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신장, 장부라는 게 킬리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신장인데, 보통 이것을 신장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마음이라고 보통 합니다. 마음. 그래서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마음이 보여요?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죠? 내장도 보여요? 안 보이죠? 요즘에는 뭐 이게 내시경으로도 보고 이렇게 뭐 MRI도 찍고 해서 보이는데, 원래는 이렇게 우리가 그런 시대가 아닐 때는 성경에서 이게 안 보이잖아요. 전혀 속에 있는 내용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잖아요. 이거를 그래서 내장, 신장, 이거를 마음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마음, 하나님이 마음을 지으시고 이렇게 된 거죠. 그 지으시고 라고 하는 게 카나입니다. 이 카나라고 하는 단어는요, 바로 세운다라는 단어예요. 바로 세운다, 조성한다, 그리고 가르친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자, 하나님이 주께서 나의 마음을 가르치시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둠과 빛이 하나라는 하나님이, 너는 어둠에 살고 있고 나는 빛에 살고 있어. 그러나 너를 내가 만들었어. 그래서 어둠과 빛은 하나야. 그래서 너의 운명으로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야. 네 인생을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면 네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을 빨리 만날 수 있었는가라는 것을 네가 깨달을 거야. 네가 어렵다, 힘들다 할 때 주님은 함께 하셨어. 늘 너와 너 어둠과 내가 같이 있었던 거야. 네가 나를 발견을 못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만들었어. 내가 너의 마음을 내가 만들었어. 내가 만들고 너를 가르칠 거야. 이 마음을 가르칠 거야. 그래서 나를 알게 할 거야. 그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악한 행위, 내 자신이 하는 행동,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것이 악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죠. 하늘의 운명으로 바뀌는 거죠.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의 행동으로 바뀌는 거죠. 내 생각에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 행위에서 하나님의 행위로. 그러니까 어둠이 빛으로, 저녁에 울음이 나올지라도 아침이 되면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 뵙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어둠과 빛은, 저녁과 아침은 하나였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놨으니까, 우리를 어둠 가운데 만들어서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자기가 빛이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그 어둠에 자기가 함께 하려고, 그래서 너와 내가 하나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만드시려고 그 마음을 조성하시고 그거를 가르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있든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을 쉴 곳 없네. 내 속에
당신